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 대유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많이 답답하시지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시는 것이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올 2월부터 취소되거나 연기했던 행사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셨던 강사들마다 제가 전화를 드려서 취소되었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있을 여러 행사, 또 이제 수련회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취소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럴 때 여유를 가지고 기도와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간 갈증 같은 거를 느끼곤 합니다. 또 최근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또 더 이 갈증은 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를 아십니까? 아마 운동하시고 나서 많이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 부족할 때 이 제품 이름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체의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체중의 약 60%, 그리고 여성은 55%, 그리고 어린이는 약 8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수분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물이 약 1에서 3% 정도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게 되고 5% 부족할 때는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며 12%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음료수나 커피 그리고 차 종류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물의 하루 권장량이 성인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1.5리터, 2리터면 엄청 많은 양인데요. 이것은 큰 컵으로 약 8잔 정도의 물입니다. 서두에서 이렇게 2% 부족할 때 이 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음료수를 광고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영적 목마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2%만 부족해도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은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 갈증을 느낄까요?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몇 퍼센트 정도 되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100%가 되어도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반성이 좀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3장과 비교할 수 없는 정반대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남자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방인,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역 사회에서 매우 낮은 계층에 속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천대와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뒷 본문에 보면 남편 5이 있었고 현재 살고 있었던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니 창녀라고 하기보다는 율법에 근거해서 아마 이혼 증서를
남편에게서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만 계속 당해왔던, 그래서 버려짐을 당했던 여인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회적 지위, 계층을 생각해 볼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두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시간이 참 불분명한데요. 낮 12시냐 저녁 6시냐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비교적 밝은 때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가운데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에 좋은 환경과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난 시점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밝은 때라는 상황이 곧 여인의 밝은 변화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가장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반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의심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온갖 의심의 질문만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빛과 어둠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머물지 않고 오직 밝은 데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든지 아니면 우회해서 산길로 가야 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빠른 길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지 않고 동쪽 여리고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면서 그 원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 5세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서 이주민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때 패배한 이스라엘 왕국의 남은 자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게 되었고 자식도 낳으면서 함께 이렇게 섞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호와 신앙이 이제 온갖 다른 잡다한 이방 종교들과 혼합되었던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도 혼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남쪽의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불순하게 되었다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증오하게 된 것이죠. 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멀고 힘들지만 오히려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 즉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어쩌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고 어쩌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이야기는 그저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고요.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이 낮 12시냐
저녁 6시냐 이 신학자들마다 논란이 좀 있어서 기존대로 정오라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오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에 만났던 이 남자 딱 보니까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겠죠.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또 남자인 당신이 여자인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네느냐 하면서 의문을 품었던 것이죠.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왜 내게 말을 겁니까?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은 다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하면 답을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물 기를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에게서 물을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살아있는 물, 즉 생수를 줄 사람이라고 입장을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을 얻어먹어야 되는 분이 지금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은 더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죠. 즉 7절에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던 분이 10절에서는 여인에게 생수를 줄 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매개체로 삼고 계십니다. 곧 물은 육체적으로 목마르신 예수님께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물이 필요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여인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의 삶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시원한 생명의 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본문을 살피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계속해서 삶의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한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텐데 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나름대로 지켰던 사람들을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겠지만 어쨌든 이 남편 5명에게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을 받았던 그런 이 여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신의 마음에 혹은 자신의 몸에 시원하게 정말 뭔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물 간절히 필요했겠지요.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터부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평범한 유대인 남성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지만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수, 즉 영생에 이르는 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역으로 그 여인에게 생수 주실 것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10절에 근거하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여인은 바로 앞에 계신 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남자에게도 계속해서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고 구했겠지요. 하지만 여인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현재 가장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속한 현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와서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중광교회 성도, 가족,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의 의미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삶의 목적, 소망, 희망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창조하셨던 것과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구속자와 중보자가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역시 있어야 합니다. 또 여전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역을 오늘 이 구속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역시 우리가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친히 계시해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환상으로 혹은 꿈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의 사람을 통해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찬양을 할까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원래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희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지와 같으며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잘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이단의 무리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이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생명수를 기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라고 하면, 생수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주로 생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나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 혹은 영생과 관련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모든 식물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이 작은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죽어있는 모든 나무와 바다와 고기와 모든 생물을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러한 물이 성전 되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생명체를 되살아나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섬김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회복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에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던 이 생명수가 우리를 감싸고 덮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 우리 시대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충분하게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 눈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좋은 것들이 마침내 피폐해지고 가뭄이 들고 고갈되었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에 촉촉하게 적시고 차고 넘치게 흐르도록 하십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원하는 곳곳에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이러한 언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주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유대인 남성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처럼 질문을 하는데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은 두 가지 질문을 했죠. 하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인은 이 유대인 남성이 나한테 살아있는 생수를 준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뭐 그릇도 하나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 자신이 존경하고 있는 이 야곱의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귀한 건데 라고 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물을 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야곱의 전통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생각할 때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물 얻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단순히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이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인을 당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성을 조상인 야곱과 단순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야곱보다 더 클 수 없어 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수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기로 약속된 이 생수가 바로 야곱의 우물물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인이 생각한 것처럼 깊은 우물에서 포 올리는 도구인 그 두레박은 물론이고 우물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체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1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야곱보다 클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두레박 정도가 아니라 이 우물 자체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물이야말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현재 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야곱보다 절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야곱 그 자신과 그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이 그 우물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 있는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우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귀한 겁니다. 구약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시대 때부터 현재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 이 우물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인은 야곱의 우물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야곱보다 큰 분이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럴까요? 과연 그들의 조상인 야곱보다 예수님이 작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의 우물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무런 의미 없이 단지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전통이 그들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우물은 마셔도 다시 마셔야만 하는 그런 물인 것이죠. 그 전통이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수는 그것을 마시는 모든 자들, 곧 언약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생명의 물입니다. 혹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전통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어떤 좋은 건물, 전통이 있다고 하는 어떤 건물, 우리 마음속에 세워놓은 어떤 그런 건물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런 전통이 신학의 경력일까요? 혹은 남이 알아줄 만한 직분이나 명예일까요? 그런 것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광주웅왕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중간에 다른 교회에서 한 10년 혹은 11년 정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빼보니까 이 교회에 제가 33년째, 만 33년이 됐고 34년째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교회에 무려 33년이나 제가 다녔다, 그러면서 좀 다녀보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약간 그렇게 멸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바보가 아닐까요? 그것을 저는 엄청난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교회 조금 덜 다니신 분, 20년 다니셨는데 많이 다니셨지만 20년 저보다는 좀 덜 다니셨네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의시된다면 저는 정말 바보가 될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전통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하는 그런 전통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도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얼마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물론 지금 모습,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답거나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말 매우 좋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게나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전통을 내세우는 것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는 않을까요? 전통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주를 앞에 두고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 되시는 그분, 그 생수를 주실 그분을 앞에 두고도 야곱의 우물만을 바라보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전통 청산은 해야겠지요. 무지함, 어리석음, 인간적인 명예욕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현재의 어떤 지위나 인정받을 만한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13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는 야곱의 우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것을 마시는 자 안에서 물의 샘이 됩니다. 그것은 한 번 마시면 또 마실 필요가 없는 물입니다. 또한 샘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이 생겨나는 물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마시는 자의 속에서 물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데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미 마셨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날마다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중광교회 성도, 가족, 식구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 물이 없어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환경, 상황, 처지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억압하며 답답하며 갈증을 일으키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먹어도 계속해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물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찾았던 야곱의 그 전통의 우물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매우 엄중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도 10명 이상으로 안 될 때, 9명까지밖에 안 될 때 교회 입구에서 저도 쫓겨나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한 3주 정도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이 군대에서 2번, 그리고 이번에 3번이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자랑도 못 하겠습니다. 이제 뭐 40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이런 자랑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뭐 이제 예배를 드리는 화면 속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실황이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았고, 정말 이게 뭔가 하면서 막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기도 하고요. 뭔가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옛날 있었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SFC에서는 모임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이라고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한숨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우리 예배가 혹은 기도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송출된 이 예배와 기도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화면으로만 보아야 된다. 사실 이게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혹은 식구임을 확인하는, 우리가 성찬도 지금 한지 오래됐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마치 그동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메시지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열심히 40년 넘게 제가 드렸던 이 예배가 너는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너는 그냥 예배 이 마당만 밟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처럼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개인 경건이라도 잘 쌓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 경건도 잘 쌓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 읽기나 지속적인 기도하는 일 빼놓지 않아야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19가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상황이 나태해지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상황이 더 암울한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선택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제 스스로 반성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마치 내 스스로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운동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았고요, 여행도 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열심히 놀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캠퍼스 모임까지 큰 모임 작은 모임 다 안 되니까 이럴 때 그냥 돈이라도 벌자 하면서 주 7일을 지금 아르바이트 합니다. 주일도 어차피 교회 안 가니까 영상으로 보면서 주일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때 자격증이라도 열심히 따자 해서 공부만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성교제를 진하게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손대기 시작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면 그런 어떤 공허함이 채워질까요?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어떤 취업 자리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명예가, 권력이, 부가 그 모든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들, 그런 생각들이 사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때로 귀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삶의 원천이 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서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답답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성을 가로막아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은혜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이런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여인과 그 이방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한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그 만남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방식은 단순히 어떤 자리에 앉아서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마시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